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영훈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오리곤주 링컨시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멀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실 때에 뜨겁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나성영락교회에서 혹시 조시는 분 깨시라고 갑자기 내려가는 거 봅니다. 나성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8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옛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LA를 떠나서 오레곤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레곤주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미국 서부에 3개 주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그 위에 오레곤주, 그 위에 워싱턴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오레곤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싱턴주 하면 잘 모르는데 시애틀이 있는 주 하면 압니다. 오레곤주도 잘 모르는데 포틀랜드가 있는 주 그러면은 압니다.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이제 힙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힙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포틀랜드라 그러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월렛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베스트 푸드 시티를 조사했는데 1위가 포틀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4위, 그리고 시애틀이 7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위 했다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놀라운 힙한 포틀랜드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2-3시간 서쪽으로 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링컨시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미역 따고 고사리 따는 시골 목사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그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침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최대한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 잘 전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눈이 뜨여져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좀 바꿀 건 없나 정리할 건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훈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는 뱉어.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일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 웃음이 진짜 빵 하고 터졌습니다. 아침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웃음이 막 터졌어요.
네가 준비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 각자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게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통로일 뿐이니까 그냥 너는 뱉어. 그러면 내가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정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그 시간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죠.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의 거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은 그 실마리가 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봐도 청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깊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좀 멀리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잘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실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나를 딱히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빼앗아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죠. 이 한 번의 설교로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오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드리기에는 한참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악하신 의도나 생각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생각이나 의도가 1도 없으세요.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내가 받아들여지건 받아들여지지 않건,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품으시는 생각, 마음, 의도, 뜻,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지, 수긍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통과 고난, 심지어 책망과 심판, 책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혼자 선하게 고고하게 선할 테니까 너희는 좀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내 알 바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심지어 책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재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품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너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음이 좀 구리다고 너무 또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자막도 부탁드렸을 텐데요. God makes everything good in the end. If it's not good, it's not the end.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아직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 말은 어떻게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아직 끝은 아니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재료, 모든 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예쁘장한 장식 같은데 가끔씩 써져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The will of God will never lead you where the grace of God will not protect you.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못하는 곳으로 결코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면 거기에는 뭐가 항상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는데 어떤 은혜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참 믿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잘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의심이 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하지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뜻과 의도에는 무엇이 없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God, you are beautiful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가사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라고 평가받는 다윗, 그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 원수 갚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영토를 넓히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을 저 먼 나라까지 널리 전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죠. 혹은 나를 위한 부를 쌓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텐데 왜 그것을 구했을까? 왜냐하면은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사모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기도 했거든요. 전쟁에 능한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엄 혹은 하나님의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더 중요했을 텐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을까? 우리는요, 아름다운 것에 매료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아름답게 보았을 때 거기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되었던,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행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beloved,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모험 넘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쏟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예요. relationship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것,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 제일 중요한 계명이 관계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단 두 가지 하라로 정리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겠죠.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면은 모든 것은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계명이니까 나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매력 없어 보여도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다 예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어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역시나 최민식 씨가 실망시키지 않는 명연기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탈북한 수학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내내 얼굴이 별로 이렇게 시무룩하고 뭐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그 배경들이 영화에는 있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 기억하기로는 단 한순간 막 웃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와 수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도 수학을 하게 된 것이 그냥 가정 형편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일러의 법칙을 쓰고는 그걸 막 설명하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이 학생 남자애는 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죠. 근데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신이 났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수학 공식도 그분한테는 아름다운가 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수학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 돼요. 하나님 첫 번째, 뭐 두 번째, 그 다음 거 세 번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다른 모든 것들은요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모 형제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내 인생 가운데 두신 나의 하구들이나 나의 이웃들이나 내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ove God, then do what you will.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수단과 기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죠. 사랑꾼이 항상 일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법입니다. 교회에 마르다도 필요하죠. 물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일 자체만 놓고 봐도 뭐라고요? 그냥 일꾼보다 그것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큰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제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래되었다, 연상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근거로도 쓰이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Beautiful and glorious.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감정.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앞서 1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은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이렇게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앞을 지나가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은 다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들로 지나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존재보다 나에게 늘 친절하신 분이셨고, 인격적인 분이셨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열정적이고 신비롭고 부드럽고 강인하고, 또 저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상에서 가장 재밌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웃긴 존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고 하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라고요? 자비롭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일단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We feel good about feeling bad about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느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 알게 모르게 좋아합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죠. 이것도요,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판단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 더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교만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유독 더 민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들을 하나님은 다 만족시키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 예수님에게 부어진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더욱 담대할 것입니다. 또 6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들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죠. 제가 이거 한글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저 영어 실력이 딸려서 혹은 한국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잘 안 돼서 일단 먼저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mercy is not getting what you deserve.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네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grace is getting what you don't deserve.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을, 그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읊조렸던 그 짧은 기도, 우리가 드렸던 작은 순종 하나하나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의미를 더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의미도 없어 보이고 별 대단할 것도 없는 작은 행위와 고백과 드림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며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어촌 교회고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이시는 분들이 별로 안 되세요. 이러다가 나 혼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깃들 때도 있는데 정말로 최근에 한번 저 혼자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들 못 오시고 제 아내도 누구를 좀 도와줘야 돼서 좀 멀리 가 있고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유튜브 틀고 찬양하고 혼자서 파워포인트 눌러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원래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면은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좀 짠해하시고 불쌍해하시고 측은해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설레었어요. 오늘 나 혼자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설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자녀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만질 수 있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고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불쌍하니까 나중에 더 축복 주게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그냥 그 순간 그냥 찰칵 기억에 남기듯이 하나님 마음에 딱 각인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다, 내가 보고 있어 진 목사, 내가 널 알아 라고 그냥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 그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한순간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큰 선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긍휼히 봤어.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좀 짠하셨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는 대회 나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좀 더 참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사람이 확신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셨습니까?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까? 어리석게도.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일들조차 이렇게 기꺼이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은 가셔야 했습니까? 그런 사실에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신 것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참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으로 넘쳐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감정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깨어나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의 사랑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요, 내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실 거야.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와는 제가 벌써 한 15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저와 함께 벌써 한 3교회를 같이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목사님의 딸이고요, 너무너무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막 여잔데 시원시원하고 막 그래요. 피아노도 너무너무 잘 쳐가지고 좋은 학교에서 그 피아노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당연히 갈 필요도 없고 미국 시민이니까 더더욱 그럴 필요 없는데 미군에 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었죠. 피아노만 치던 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민자로 살면서 미국으로부터 혜택받은 것도 많고 사실 나는 뭐 그렇게 그런 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조건도 안 되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너무 고맙고 해서 좀 이 받은 빚을 좀 갚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아름아름 알려졌는지 막 여러 신문 매체에 막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는 아프가니스탄에도 한 2번인가 파병을 갔었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루는 미국에 와가지고 어디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공황 발작 증세가 온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PTSD라고도 하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외상 증후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이 자매는 전투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행정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파병 갔던 친구가 죽는 일도 경험하긴 했죠. 하지만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일들이 자기 안에 꾹꾹 내재되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학대,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매 주례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도 둘 낳아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최근에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하루에 막 독한 위스키 같은 술도 제 기억에 한 병 반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 반병으로 칩시다. 매일 반병씩 그렇게 마시고 뭐 와인 같은 거는 텀블러에다가 담아가지고 애들 산책시키면서 물처럼 마시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마시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이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강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담하는 곳을 군대 내에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여군들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미국 여군들이었대요. 자기 혼자만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 마약 관련된 그런 중독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있었던 어떤 그 집회가 있어서 갔대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 데리고 비전 출입이라고 미국의 교회, 미국의 사역들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소위 뭐 성령 사역하는 이런 데도 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뭐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셀 처치라고 베델 음악, 뭐 지저스 컬처 음악 이런 것들 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이제 같이 가서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 자매와만 이야기 나눴더니 그 자매가 맞다고 자기가 옛날에 이런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고 자기도 잊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계속 짬뽕되어 있는 것이 한 번에 터지면서 그렇게 막 공황 증세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 근처에 있는 컨퍼런스를 갔대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비전 출입 다닐 때 그때 봤던 목사님들이 강사들로 온다는 이제 그 전단지를 보고 광고를 보고 간 거예요.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대요. 그리고는 너무 갑자기 그 우울증 약을 끊는 바람에 완전 사람이 미치는 것 같이 돼가지고 힘들었다고도 하지만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날짜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한국 가기 하루 한 주 전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저 만나자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패스터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목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등록도 마쳤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제가 데리고 막 다녔지 누가 저한테 가보라고 막 티켓 끊어주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한국 나가는 일정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지들은요 제가 이전에 갔던 그 다른 여러 가지 집회나 컨퍼런스 그 말씀들보다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제가 데리고 다녔던 그런 집회나 컨퍼런스들보다 더 강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평범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같이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목회 인생에서도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는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자기 문제만 해도 지금 아무리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져주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 뭐 약물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는데 유산이 됐어요. 근데 2달째 뱃속에 죽은 채로 있습니다. 그게 뭐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줄다가 안 줄어서 이렇게 멈춰 있대요. 죽어 있는 아이를 품고 지금 2달 이렇게 넘게 있는 애가 그냥 목사님 이제 은혜 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컨퍼런스 끊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보면 보인대.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같이 치료받는 여군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다 보인대요. 왜 이 아이들이 중독의 문제가 빠지게 되었는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어렸을 때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대적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꼬우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르도록 만들어 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자기 자신의 삶도 보여지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보여지고 해석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뱃속에는 죽은 아이가 아직도 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하나님은 왜 내 삶은 이런 어려운 일들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비난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자매한테. 야, 내가 아무래도 가면은 수련회 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되겠니? 물었습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오히려 하세요, 마음껏 하시고 자기 실명도 밝히고 자세한 내용 다 얘기하라고.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내가 허락은 얻은 것으로 알고, 그럼 내가 기회가 되고 만약 감동이 있으면 얘기할게. 근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 받은 성적인 학대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실 때 새벽 예배 가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위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섬긴다고 새벽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죠. 자매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치유와 나음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자기와 비슷한 상황, 특히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인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능력 있고 또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이미 지금 위치가 된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왜?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때 그 이후의 영광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 더 많이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진주로 만들어진 에펠탑을 보여주셨대요.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주로 만들어진 에펠탑이 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과거, 현재를 바라볼 때, 혹은 막막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대놓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아주 많은 그런 사랑이나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의 주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감사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도 생기고 그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실상은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불완전한데,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랑을 줘.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나의 사랑으로 더 채울게.
나를 더 깊이 알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의 아름다움을, 특별히 너를 향한 내 감정들의 아름다움을 네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네가 줄 수 있는 것, 그거 나에게 줘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아직 되지 못한다면 기도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다 못해도, 고백 못해도 그래도 나 지금 다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덮어두고 묻어두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참 풀리지 않는 이슈이고 숙제인데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다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알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고백과 나의 사랑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와 막막함 가운데 있다면 더 완벽한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잠깐 내버려 두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그렇게 고백만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만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찰칵 찍히는 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랬네요.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기 원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여주기 원하셨군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존재를 그 대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노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저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맛보아 알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그 본질을, 그 핵심을 내가 더 보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도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삶의 순간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기쁨이요 자유요 소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영성교회
대학부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저는 잠깐 왔다 가기에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저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동행할 때 하나님 보여주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싶으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들을 알려주셔서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달아 맛보아 알므로 그것을 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